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과부가 와서 매일 귀찮게 번거롭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번거롭게 귀찮게 때를 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이제 세상 말세가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요일만 교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아예 일요일이고 뭐고 다 띵가먹고 영상으로 땜방하고 그렇게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 가르치기를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 독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대면 짓고 이런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편리주의를 따라가면서 귀찮고 번거롭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고, 정답은 없고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언제 시집 보내가지고, 시집 보내보세요. 또 애기 낳아가지고, 또 대학 보내가지고, 또 대학 들어가 보세요. 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이혼시켜야 되고, 이혼하고 나면 또 재혼해야 되고,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똥 받치고 산 넘어 지뢰 받치고. 어느 집이라도 기도 제목이 아이고 우리 집은 이제 기도 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똥줄이 땡기는, 속 터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삼키고 참고 그거를 속으로 삼키면 내면에 상처가 되어서 그게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연이 구구절절이 쌓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정 누구라도 참 천년의 세월 동안 주저리 맺히는 게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삼으면 그 문제는 금방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깊어지고 상처가 골마 터져서 고질이 되고 한이 맺히지만은,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즐기고 가무, 노래 가짜 춤무자, 춤과 노래를 즐기고 시조를 읊고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이민족, 아침이 고요한 나라, 참 동방예의지국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따뜻한 백성, 옛날 사진을 보세요. 그 가난한 시절에도 뽀얀 옷을 입고 머리에 쪽빗을 하고 그렇게 참 정갈한 백성이, 동방예의지국이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종교심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으로는 이게 이제 상처가 골마 터져서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많은 그 대답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진리를 만났으니까 틀림이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사나 죽어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또 모든 병들고 상처받은 것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눌리고 갇히고 병든 데서 자유가, 이유가, 치유가, 자유가, 쓸 이유가 생긴다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편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쌓인 것은 분노와 한만 쌓여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생떼를 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이게 대답도 안 해주고, 이거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게 뻔한데도 계속 가서 괴롭히니까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이 피곤함, 번거로움, 귀찮음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아주 디테일하신,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기도를 직방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고인다니, 눈물이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한이 서리만,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팔이 내리듯이 그런 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는 그 말씀 있고, 작년 여름에 온 이정삼 목사님은 그 말씀 그대로 놓고 기도하니까 그 산이 옮겨서 강할리 바닷가로 가고, 그 산에 있는 절간이 날아가고, 거기에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그 앞쪽에 있는 무당을 전도해가지고 무당의 손자가 누구예요? 그래 됐습니다. 어제 부산시장님이 이제 엑스포 홍보하러 5월 3일 날 출국을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목사님들 앞에 기도받고 간다고 어저께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장님도 있고 수영로교회 목사님도 하고 부산의 교계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해운대 구청장 김성수 집사님이 거기에 해운대에 같이 있으니까 오셨어요. 해운대 구청장 김성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간정집회 2번 했습니다. 그분이 경찰서장 때 단복을 입고 경찰서 경찰 정복을 입고, 목사님, 나는 꼭 경찰로서 가장 출세해서 안행부 장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중간에 잘렸어요. 중간에 막 잘려가지고 뭐 장관이고 나발이고 나가리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를 하는, 항상 정복을 입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할 때 해운대 구청장으로 덜렁 나가가지고 덜컥 당선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김성수 집사님을 보면서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반드시 쓰임받는다, 나는 반드시 주의 일한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실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선포를 하고 옆에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됐잖아요. 소원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라.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낙심천만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봐라. 이러면서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의 용사를 보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때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눈물샘이 터지도록 영적인 전쟁에도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랄 때 폭풍 성장한다는 거예요. 쪼개난 씨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고 우울증 환자 같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아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쌓이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믿음의 알통이,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 인천에 집회를 하는데, 그 저를 태워주는 장로님이 3일 동안 차를 이게 기차까지 이렇게 태워주시는데,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장 이식, 콩팥 이식 수술한 지가 30년이 넘었다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콩팥을 이렇게 이식을 하면 한 20년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30년이 돼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저는 막 살아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건강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차 운전하라니까 장로님이 3일을 꼬박을 안 빠지고 운전을 해주는데, 몸을 그냥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믿음의 힘줄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믿음을 자꾸,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믿음의 알통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괴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효과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믿음 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점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더 염려하고 우울증이 재발하고 우환질고가 끝이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걸 마치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가 천길랑 떨어지에 어미가 새끼를 떠밀어 보낼 때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길랑 떨어지에 죽는다고 떨어지면서 바닥거리면서 마이야야, 이게 독수리 날개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써서 막 바닥거릴 때 어깨 축지에 활건이 생기고, 그때 맞바람을, 상승 기류를, 골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게 독수리가 날개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죽는다고 부러지고, 과부 주제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과부 주제에 창피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울고 불고 막. 저는 어릴 때 엄마의 그 모습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도 막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혼자 떼를 써고 막 눈물도 안 나는데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팽 할 때 보면 동네 부끄러워, 동네 부끄러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엄마의 그 등살, 엄마의 그 디테일, 엄마의 그 지랄 극성맞은 그 눈물과 막 그 과부의 생떼를 통해서 셋째 아들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막 아주 막 그게 그렇습니다. 엄마의 눈물이에요. 엄마의 그 어릴 때는 막 동네 창피한, 엄마 왜 저러노, 저렇게 창피하게 저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과부 주제에 과부가 남편은 또 남의 편인데 믿을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 그 엄마의 그 눈물, 엄마의 그 과부의 때를 쓰고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면 안 돼. 때를 써야 돼.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돼. 그것이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고. 어릴 때 그 가난한 집구석에 자란 그 가난이 한이 맺혀가지고, 가난한 게 싫어서 막 밤에 책을 보고, 어디 갔을 때 남한테 지기가 싫고, 너무너무 가난한 게 징글징글하니까 독을 품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 박사가 되고, 그러니 나중에 되면 또 어른이 되고. 이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열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엄마는 가난하고 아빠는 무식해도 애들은 다 대학 보내고, 그 과부라는, 우리 어머니는 그래 과부로 가난하게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은 애기들은 다 대학 보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등살에 그 원한 맺힌 독을 품고 과부가 부르짖는 그 열심에 자식들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확신의 일에 가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어떤 애비가 어떤 애미가 아이들이 대충 살아가도 얼렁덜렁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바가지를 끌고 잔소리를 하고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배우고 확신을 가게 하고 모든 계명 율법을 지키게 했던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야고보서 1장에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두 심을 품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세 가지 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보면 대안이 없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놓고 자기 부인도 건사를 못해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보면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하고 많은 세월 동안 믿음이 흔들렸지만은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믿음의 역발상, 믿음의 레질리언스, 믿음의 탄력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오기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했지만은 너가 외할머니 로이사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가 어머니 유니게한테도 있다면 네 속에도 있구나.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자라서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끝없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서서평이라고 서서히 평안하게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서서평 영화가 전라도 땅에 엘리사벳이라는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는 독일 태생이고 사생아로 태어나고 생모를 찾았는데 생모가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해가지고 100년도 더 된 전에 광주에 와서 그곳에서 전라도 광주의 제주도의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들고 고아들 집에서 소박 맞고 쫓겨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라도 광주와 제주도 지역에 최초의 전도회를 만들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광주 지역의 최초의 사회장을 이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가셨을 때 했다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영화를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영화로 만들자. 근데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화장품 회사하시는 집사님이 1억 원을 헌금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화장품 그 헌금한 회사 그 집사님 남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누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가난한 듯 해도 부유하고 약한 듯 해도 강하고 무식한 것 같아도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 쓰신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꿈꾼대로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과부처럼 부르짖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구체성인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를 잘 이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모든 게 단절이든 대통령이 바뀌면 역사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이어지질 않는다. 믿음의 대가 뚝뚝 떨어지는 게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여기에 이 과부는 상대할 수도 없고 불의한 재판 가능한 대화 불가능한 불통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으시고 받으시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가 온유리 하늘 품으면 서리빨이 내듯이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반드시 주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전념이 되지만 믿음은 전달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센 사람 옆에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센 사람, 기도빨이 센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신방을 다니든지 집회를 다니면 늘 그 시대에 가슴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불덩어리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요. 저도 모르게 좀 지치고 상한 심령이 저분 봐라, 저분 대단하시구나. 그럼 나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재수가 없는 게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그거예요. 장작개비를 한두 개 꼽아나가지고는 불이 안 됩니다. 수북하게 싸날 때 활활 타오르듯이 찬양도 합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만한 믿음은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네 믿음이 적도다. 주님은 계속 우리 믿음을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부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있어도 부산이, 양산이, 울산이 산을 들썩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형을 바꾸어 버립니다.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경계선 장애를 극복한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향해 기도하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바로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받고 나와 가족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거를 늘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부르짖었던 과부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번거롭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때를 쓰고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에 구체성이 있는 사람이고 리얼한 디테일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이 변해서 흥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집안의 깊은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이 없어도 꿈을 꾸고 바라보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실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불과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다 보릿고개 지나고 다 어려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가문이 달라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멈춰지지 않는 믿음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주님 앞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말세에 믿음 찬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